오늘 새벽에 함께 볼 말씀 잠언 1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의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삶을 살면서 참 사람의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말한 대로 된다는 말이 있죠. 그 말이 자신의 성품을 그대로 드러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자체에 보여지는 것과 다르게 그 말한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규정 지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철학자는 이 존재는 언어의 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재 자체를 언어의 집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규정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잠언 말씀 속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깊은 물과 솟구쳐 흐르는 내, 솟구쳐 흐르는 냇물, 시냇물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물은 어떻습니까?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깊은 물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이죠. 또 솟구쳐 흐르는 시냇물, 냇물을 보십시오. 그 물은 주변의 마른 땅을 적시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 정말 이 냇가 주변에 퐁퐁퐁퐁 물이 솟아나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물고기를 잡으려고 냇가에 들어가서 이리저리 손을 휘젓고 다니면 금방 주변이 흙탕물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솟구쳐 흐르는 그 냇물이 있는 곳을 보면 퐁퐁퐁퐁 맑은 물이 솟아나가지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맑아지는 것이죠. 아무리 흙탕물이 되었다가도 이 솟구쳐 흐르는 내가 있는 그 주변은 그 지점부터 이렇게 점점 맑아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은 그와 같다는 것이지요. 다툼이 일어나고 이 소요가 일어나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운 그곳에 정말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있다면 이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이 맑게 소생시켜 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솟구쳐 흐르는 냇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깊은 물에서 아무리 가물어도 그 맑은 물을 머금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깊이 박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비석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말씀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다에 풍랑이 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대천 해수욕장에 갔을 때 정말 비바람이 무섭게 치는 그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높이 치는지요. 집채만한 파도가 올 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다의 깊은 바닷물 속에 가면은 어떨까요? 그렇게 푸른 파도가 칠까요? 깊은 물은 잠잠한 법이지요. 물속은, 바닷속은 너무나 잠잠하고 평안하지요.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이지요. 이리저리 바람이 분다고 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말씀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산성과 요새가 되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닭과 같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어도 닻을 내린 배들은 잘 흔들리지 않잖아요. 항구에 닻을 내린 그 배들을 보십시오. 안전합니다.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닻을 내리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은 버틸 힘을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기도줄을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이 흔들린다 해도 요동치 않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기도함으로 믿음의 닻을 내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보면은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참 그 책을 읽으면서 잊지 못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한 어머니가 자신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톡 하면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고 싸우고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이 딸의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자꾸만 싸우니까 친구들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이런 딸의 버릇을 어떻게 고칠까 하다가 이 어머니가 그 딸에게 티셔츠 하나를 선물합니다. 얘야, 너가 오늘 가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싸운다면 이 티셔츠에 칼집을 하나씩 내라. 그러자 이 딸이 알겠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한 달여가 지나니까 그 티셔츠에 27곳이 칼집을 내놓은 거예요. 그것을 보고 이 옷을 보고 딸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 한 달 지났는데 그냥 이 옷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그렇게 칼집이 난 것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이 딸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화를 안 내고 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이 일주일 정도 참다가 와서 어머니에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 나 일주일 동안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어. 기쁨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 딸의 어머니가 그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너가 이제 하루하루 화를 내지 않는 날이 있으면 그 칼집 냈던 것을 이 실로 꼬매라. 하루하루 그런 날이 있으면 꼬매라. 알겠어요, 어머니 하고 그 딸이 참고 견디며 마침내 27곳에 그 칼집을 다 꼬맸습니다. 엄마, 제가 참고 있네 화를 안 내는 날이 많아져서 이제 이 티셔츠를 다 꼬맸습니다. 그러자 그 어머니가 딸에게 이야기합니다. 딸아, 이 티셔츠를 한번 봐라. 이 티셔츠에 무슨 자국이 남아있냐? 꿰맨 자국이 남아있어요, 엄마. 그렇지. 그런 것처럼 너가 했던 그 말들과 분노, 쏟아냈던 그 상처 이야기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그대로 남아 있단다. 아무리 꿰매고 또 상처를 봉합한다고 해도 그 상처는 여전히 그 말을 들은 사람의 마음에 남아 있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얼마나 회개를 했든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은요, 그냥 뱉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남아있는 것이죠.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는 말, 비난하는 말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말을 쏟아내셔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또 생기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하는 말, 축복의 말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다투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경험이 아무리 확실하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딸을 위해서 어머니가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무슨 잔소리처럼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깨닫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위한다면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고민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수천 마디 말보다도 때로는 한마디의 사랑의 행위가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 전에 우동 한 그릇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한 해의 끝 12월 31일이 되면 거의 식당 문이 끝나가는 10시쯤에 한 어머니와 두 아들이 찾아옵니다. 10살과 8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들 둘을 데리고 어머니가 찾아와요. 남루한 옷을 입고 찾아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킵니다. 세 사람이 찾아와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우동집 주인이 우동 한 그릇에 들어갈 면발에 더 면을 곱빼기로 추가해서 내놓습니다. 세 사람이 그 한 그릇을 가지고 맛있게 먹어요. 또 한 해가 지났는데 12월 31일 날 거의 10시 가까이쯤 되었을 때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우동 한 그릇을 시킵니다. 또 주인은 그 면발에 곱빼기 면발을 담아서 주는 것이지요. 세 사람이 그 우동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었을 때도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러자 그 우동집 주인이 자꾸만 그 모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약석으로 그 자리를 남겨놓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한 10년쯤 흘렀을까요? 건장한 두 청년이 찾아와서 우동 3그릇을 시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우동 한 그릇을 시켰던 그 아들들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저희가 정말 힘들 때 우동 한 그릇 시켰는데 우동집 사장님께서 우동을 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그 말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집이 빚에 무너지고 힘들었을 때 힘내라, 살 수 있다, 다시 한번 살아내라,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라, 그러한 메시지처럼 느꼈기 때문에 힘을 얻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현재 살아계시진 않지만 그때 그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말, 우동 한 그릇이 큰 소망이 되어서 저희가 자라서 의사도 되고 부모님, 어머님은 계시지 않지만 잘 살고 있는데 우동집이 생각나서 찾아왔습니다. 늘 한 그릇 시켰는데 오늘은 어머니 목까지 3그릇을 시킵니다. 그 말을 들은 우동집 사장이 감동을 받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힘들 때가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따뜻하게 대하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때 우리도 삶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깊은 물과 솟구쳐 오르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뱉은 말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